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로 너희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가지고 황금률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뜻이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눈에 아름답고 가장 안정감을 주는 비율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은 1대 1.618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1대 1.618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에도 피라밋이 있지 않습니까? 피라밋의 높이와 피라밋의 옆면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 바로 1대 1.618 이렇게. 그리스 신전을 보면 파르테논 신전의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또 기둥에서 밑에까지 그것이 1대 1.618 이렇게 비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연계에서 나선형 있죠? 달팽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 비율이 크기가 그 비율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해 보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거에 있어서 이 비율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있죠? 신용카드를 보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1.618 그러니까 가로가 1.618이고 세로가 1되는 그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만나면 사람들이 아주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사각형도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아주 길다란 것도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닌데 어떤 데 이렇게 딱 그 직사각형이 그런 비율로 나오면은 이것이 안정감을 준다는 그런 뜻에서 그 비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황금률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보통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황금률인 연유는 좀 독특해요. 세베루스 알렉산드로라는 로마 황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앞에 부분을 빼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황금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거실 벽에 걸어놨다고 해서 그냥 황금으로 글씨 쓰는 이거 말. 그래서 황금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세베루스 알렉산드르라는 황제는 그 시대는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던 때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거는 AD 31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0년 전쯤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그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딱 떼가지고 이거를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공자의 말씀에도 있고요. 또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쉬운 얘기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 이것이 아주 인간관계의 처세술 아닙니까? 이 인간관계의 처세술은 항상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것이 처세술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서 있는 처세술로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말이죠. 이건 처세술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된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항상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처음 부분에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문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로 너희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이건 특별히 제한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신다고요? 아버지를 구하면은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이 부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그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주신 방법이 우리가 아버지를 구할 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것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뭘 주시겠다고요? 좋은 것, 예비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당장 어디에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계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새 계명이 무엇이죠? 성도들끼리, 하나님 자녀들끼리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 성령이 부어줘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남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그 앞에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접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대접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합하면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이 말씀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성령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우리는 끝이다. 더 이상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때때로 필요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우리끼리 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께서는요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여기 와서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 드리죠?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오병이의 사건,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사건,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다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방법이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 사도들 이 말이 없지만 거기 앞에 너희는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데 어떻게 대접할까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셨어. 우리가 만나볼 수도 없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근데 여기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잘 대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 아니고서는 우리가 길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자들, 엘리야, 에레미야 그런 사람들 도움은 되지만은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볼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기도도 바로 십자가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핵심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피 흘리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도의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20절과 21절은 그 중에서도 엑기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에 중간을 좀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될 분인가를 그걸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사도들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그들 성도들도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성 안에 가봤더니 성전은 없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령이 되시더라.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장면인데 이렇게 좀 하시라.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려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 말 듣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피 끓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는 것은 그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거 하시려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이뤄서 결혼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는 그것 때문에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걸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린 것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개인을 그 죄를 용서해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혼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형으로 나온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요 신랑은 오실 모형이 아담인데 아담이 그 아내를 갖는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바로 그 아내를 만들어 올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 결혼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인데 그것의 내용이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 혼이라는 것이죠.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선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인간이 오셔서 그리스도,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첫째고요. 둘째는 교회는 가만히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안 돼. 모두가 기름 준비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신부실에서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고 통치의 방법이고 통치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위해서 준비한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고 교회가 설 수 있는 근거예요.
사도들이 빠진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친목 모임이죠. 그 사도들의 말씀이 있는 그 모임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 사도들은 그 혼인의 중매쟁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혼인할 방법이 없어요. 중매쟁이 사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인에서 사도들은 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중매쟁이와 약혼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약혼 당사자와 중매쟁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한다. 그건 우리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그 말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본분이지, 사도들의 일을 가로채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말은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말을 바로 전해야지, 예수님 말을 제대로 못 전하는 사람이 그걸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갖고 있는 이 메스, 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의사의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막 쓴다면 그 사람은 상처만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전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그걸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특별히 그걸 세우셨어요. 사도들을 도와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긴 세우셨어요. 목사, 선지자, 교사는 사도들을 일하도록 특별히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의 쪼가리,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 세워진다고요? 이러한 반석. 그러니까 페트로스들이 많이 모아진 게 페트라인데, 페트라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세워져요? 사도들, 페트로스가 모여진 페트라 위에, 사도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사도들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내 교회, 예수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냥 세상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사도들의 입장입니다. 사도들이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성도들을 한 처녀, 여러 처녀가 아니에요. 여러 신부가 아닙니다. 한 몸 만들어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의 심판이 있어요. 그때 심판은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죄 졌냐 안 졌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유일하게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리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그 몸은 단수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준비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거에 관계없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때 영벌, 영생, 이것은 영이라는 단어는 한 시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1000년 동안 지옥에 갈 것인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만날 때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휴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걱정할 것은 영생에 떨어지냐 영벌에 가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지옥 보내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올라가서 심판관들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뭐 입사 시험이나 또는 뭐 그 입학 시험이나 시험 본다고 할 때 시험관을 알고 또 시험 문제지까지 알고 답안지까지 알고 있다면 그 시험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시험지도 알고 답안지도 알고 그 심판관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시험에 불합격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심판관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반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가 될 때 공중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이때 이곳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보좌가 그 심판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할까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이게 답안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 그리스도 심판대의 답안지예요.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가 예수님 옆에 있는 12보좌에 앉은 내 형제는 12사도들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있을 것이고 마태도 있을 것이고 바울도 있을 것이고 12심판관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귀한 것을 남겼어요.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들, 이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대접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니까 하나님 대접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사한 양에게는 뭐가 풍성할까요? 성령의 기름이 풍성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접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새끼 염소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내용은 구석구석까지 세밀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딱 찢어가지고 그걸 그냥 잡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보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생각났어요. 아주 그냥 경로를 가시는구나, 정통한 지름길을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혼동한다면 너무나 큰일입니다. 그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도들은 제자 삼는 자고 성도들은 제자 되는 자입니다. 그죠? 그 말을 거꾸로 알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만 모든 신경이 쏠려 있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과연 성도들은 놀고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도 안 하면 놀고만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놀을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의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초석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기초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입니다. 그게 기초석을 잘 살피고 있고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오순절날 먼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가 주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세례가 아니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3,000명에게 수십만 명이 몰렸지만 3,000명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통해 받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가서 아무리 말씀을 전했어도 성령이 한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면 성령이 내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 두아디라에서 온 사주장사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에 가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보면 성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거기에 5절에 보면 먼저 그들에게 물었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들은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간 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아볼로라는 교사에게 들었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내릴 리가 없죠. 아볼로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릴 리가 없죠.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굴 통해서?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로 자녀에게 준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은 누가복음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은 사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대로 그거를 받아들일 때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런 말 중에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들이 12 이름들이 있더라. 교회는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도들, 12사도의 기초석. 그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워졌는데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확실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동격입니다. 그 신부는 바로 사도들의 터위에 중매 위에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시점에서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단수죠. 근데 그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옷이 성도들 복수예요. 그들의 의로움 흰옷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복수지만 어린 양의 아내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단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성령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는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듯이 알곡 같은 성도들이 가루가 돼서 뭉쳐질 때는 거기 성령의 기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이제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출발점을 지나는 거예요. 결승선까지 가는 것은 바로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 혼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생각, 정신입니다. 우리 생각이 지금 다 따로따로 있지만 우리는 한 생각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생각으로 통일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한 신부가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명령이 나옵니다. 이 헬라에는 명령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를 과거를 쓰면 과거형 명령, 현재를 쓰면 현재형 명령인데 과거를 써서 명령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형 명령을 쓰면은 이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는 거기는 목조가 빠졌어요. 뭘 구하는지, 뭘 찾는지, 뭘 두드리라는 건지. 근데 그건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두드리고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하고 두드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그것은 좋은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아버지가 준비한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아버지를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은 있어도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다면 어디 갑니까? 바로 영벌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있는다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노력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사도들을 대접하는 것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처럼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신약성경을 제대로 잘 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풍성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흔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벌은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영생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벌 대신에 영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약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대접한다면,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고 아버지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도들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니까 신약 성경을 멀리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은 멀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라도 꼼꼼히 살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인간관계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을 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대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약 성경책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주목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